아멘.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성경에서는 마음이 완고해진다라고 표현을 흔히 합니다. 이 완고한 모습은 마음이 강팍해지고 목이 고다 순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뜻, 그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지경을 일컫는 것이 성경 속 죄를 짓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죄에 대하여 가장 강력하고 이해하기 좋은 시대를 우리에게 말하며 그 뜻을 전해주고 있죠. 바로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살던 그 시대. 본문은 먼저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얼마만큼 신실하고 순종하였던 종이었는지를 말했습니다. 이 3장 5절을 보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만큼 귀한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맡기신 그 사역을 능히 감당했던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로부터 구원했던 그 놀라운 일을 보여준 종을 모세로 소개하며 예수님을 또한 그보다 더 높으신 존재, 본질적으로 아들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존재로 소개하였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과 영광은 그 모세에게 비할 바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굳게 붙잡을 것을 권면한 것이죠. 그러나 모세 때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문제도 하나 더 있죠. 바로 40년간의 광야의 방황. 필연적으로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나의 죄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는 그 이스라엘의 40년간의 방황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전언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한 가지 조건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을 통해 듣는 그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겠죠. 예수님의 말씀과 그 모든 뜻에 관해 듣는다면 이제 그는 주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음성을 듣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모든 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의할 것이 생긴다는 것. 먼저 광야를 빗대어 죄를 짓는 자의 마음을 완고하다 말하며 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한 경계를 하도록 우리한테 권면하고 있죠. 8절을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때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신을 시험했다는 대목으로도 보면 굉장히 큰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시험한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행사를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이 너무나 큰 문제인 것이죠. 9절을 보면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너희 열조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여 수많은 행사들을 증험, 곧 경험하고 또 경험한 일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늘 완고했다는 것을 전하죠. 이스라엘은 출애굽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 중 초절정의 순간,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은 구원받고 그 애굽의 첫째된 것들은 모조리 멸하는 그 은혜를 경험했죠. 홍해를 만나서 몰살 당할 뻔했지만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신 하나님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들이 나아갈 길을 모르니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죠. 그들의 시작부터 그 땅으로 나아가는 모든 길,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눈으로 보이는 역사를 그들은 늘 살아왔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목이 마를 때 무리바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줄일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며 모든 것을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옷까지도 마찬가지였죠. 신명기 29장 5절을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것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의 살아계신 행사를 모두 경험하고 또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죠. 그러나 느헤미야의 평가를, 그들의 40년의 평가를 보면 이렇습니다. 느헤미야 9장 16절과 17절을 보면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따라가지 못했던 그들은 그 길에서 돌아섰고 결국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패역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은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이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신 것이죠. 그들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고하여서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도 보지도 찾지도 않았던 그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11절을 보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느니라. 이것이 아주 엄청나게 아주 엄중한 경고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이신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그들이 보여준 결과는 마음의 완고함, 즉 죄로 응답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큰 문제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가장 중요한 은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은 구원이죠. 이 땅에서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 그 구원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어려움, 죄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하십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참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요동하지 않는 그 요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진정한 안식을 취하며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궁극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방황하며 죄와 싸우며 사망을 두려워하며 치여 살아가던 그 안식이 없는 삶을 살아가니 얼마만큼 참담한 심판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권면을 전합니다.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도록 전하는 것이죠.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다시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에서 늘 주의하도록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죄로부터 자유한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되뇌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것. 그를 위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권면했던 히브리서의 본문이었고, 믿음을 지키는 것, 무엇보다도 우리의 그 부어주신 복음에 대한 열망, 그것을 유념하여 더욱 굳게 붙잡을 예수님을 잘 소개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강력한 권면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육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오직 오늘, 지금 현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 지금 이 순간 그의 음성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으로 우리를 교회로 모으신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내어주시면서
먼저 굳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되새겨져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잡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